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벌써 이제 오늘 세 번, 그러니까 오늘 말고 지금 말고 두 번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맡은 주제는 여기 총 주제가 뭐죠? 위대한 구원입니다. 위대한 구원. 이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래서 위대하다, 가장 위대한 구원이다. 그래서 이 위대한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일을 계획하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계시, 즉 빛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그분을 볼 수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아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대한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구원 중에, 어제 저녁에도 여주호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대한 구원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크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위대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구원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로 위대한 구원을 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죄와 사망과 율법과 사단에서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핵심적인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이제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원죄로부터 가지고 내려온 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범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장사되고 3일 동안 무덤에 내려가셨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깨뜨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 또 우리 곁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지켜지지 않습니다. 냄새 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내가 느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빛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성령님의 조명이다. 조명이라는 것은 뭐죠? 어두운 데를
캄캄한데 조명을 딱 비추면 어떻게 돼? 그 부분이 환하게 비쳐서 저기 뭐가 있구나 딱 깨달아지잖아, 그죠? 그렇듯이 성령의 조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빛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기서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주로 이제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뭐한다? 믿는다. 그게 이제 가장 많은 그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믿고 고백한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바로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더불어서 사용하신 그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집중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찾은 분들은 빨리 찾으면 좋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도와드리기 위해서 앞에 화면을 띄우니까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계속 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했습니다. 여기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 각국 언어를 다 사용하는데, 자, 어쨌든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근데 그래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믿고 지킨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믿고 굳게 그 복음에 서면 너희가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10원에서 이런 뺑기 구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에서 우리를 뭐예요? 건져내신 것입니다. 영원히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이 뭐냐? 구원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믿고 굳게 거기에 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내용을 3절부터 설명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가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내가 뭐 해야 되죠?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해야지. 나는 구원도 못 받으면서 다른 사람 열심히 구원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은 다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제일 먼저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냐? 바울은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인공 되신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요즘에 이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꿈속에 환상 중에 직접 또는 길을 가는 도중에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그 유대 교회에 있다가 아니면 다른 종교에 있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그 전한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은 첫째로 두 가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뭐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죠?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경만 있었겠어요? 예,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왜 죽으셨다고요?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내 죄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고 죽으시고,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셔서 거기 사흘 동안이나 계셨습니다. 아멘. 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여기도 보면 뭐대로?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시고? 살아나셨다. 지금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자, 여기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뭐대로 이루어졌다? 성경대로. 이미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누구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에 발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뱀이 사단은 아닙니다. 그렇죠? 뱀은 사단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또 뱀을 보고 또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어릴 때 처음에 교회를 나갔더니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뱀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타락하게 했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뭐 했겠어요? 사탄을 잡으러 지게작대에 끌고 온 산과들을 헤매면서 뱀만 보면 뭐부터? 머리부터 그냥. 왜? 여자의 우선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요. 그냥 머리부터 그냥 막 사글이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나무에다 걸어놓고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그 뽕나무 뽕잎 따라갔다가 난리가 나죠. 그냥 어떤 놈이 뱀을 잡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결국은 저인기 들통이 나가지고 엄청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든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리고 죄값을 치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복음의 내용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속사라고 말해요. 구속사. 구속이라는 게 뭐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값을 치르고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언약이죠. 그죠? 옛 언약. 옛 구자를 써서 옛 언약. 그리고 옛 언약에서 예언한 내용이 새 언약, 신약, 새 신자.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의 뭐예요? 성취될 것을.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이라면 신약은 그 예언이 뭐 된 거죠?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대로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다윗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할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위대한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여기 보면 강도들과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 나무를 상징하는, 나무. 그래서 거기 어딜 또 보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받은 자? 저주받은 자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 분들은 뭐 십자가 목걸이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달고 다니고, 또 교회 가면 뭐 십자가 표시가 입구에 이렇게 있기도 하고 교회마다 십자가 표시를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십자가가 뭐의 대상이었습니까? 저주의 대상. 누구의 저주의 대상?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말은 뭘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주를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대로 지키셨다. 율법을 다 지키셨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말은,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저주를 받았다. 저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를 메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은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 아니면 일주일 동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목걸이를 하기도 하시고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있지만, 어떻게 됐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은 자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참고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초리 마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에 가면 까만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르고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까만 양복을 입고 까만 구두를 신고 여기에다가 꼬랑지를 해달고, 그리고 이제 통곡의 벽에다가 주님, 하나님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입니까? 언제 하나님 메시아를, 이러면서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그분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도 월급을 줍니다. 가족에게 집을 주고 월급을 줘서 너희들은 뭐 해라?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다 월급을 주고 그분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는 일이 뭐예요? 양복 차려입고 와가지고 통곡의 벽에 와서 말 그대로 통곡을 하면서
언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오셨다 가시고 다시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들 생각에는 메시아, 그러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윗처럼 왕으로 재림을 하시고 큰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와 헤롯 대왕을 몰아내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지금도 그분들은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사무엘상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였지만 지금은 그 중동의 지역에 있는 그 무슬림들을 다 쳐부시고 유대 나라가 통치하는 그런 그 메시아를 지금도 그분들은 기다리면서 통곡의 벽이 뭐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일부분 남은 벽이 있습니다. 그 남은 벽이 이제 헤롯 대왕 당시에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벽이 이렇게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질 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남은 부분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지금도 메시아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 어떤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정치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아직 메시아가 안 오신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다고 믿냐? 우리는 다행히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왕이죠. 근데 초림하신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초림하신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따라합시다. 종으로 오신 메시아.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성물로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참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살리려니까 계속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미혹을 하고, 죽이려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입장이 참 곤란한, 어제 여주호 목사의 말씀 아닌데 눈의 가시처럼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늘 회의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저 예수를 저 미혹하는 저 예수를 잡아 죽이되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없이 잡아 죽일 수 있냐, 그걸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제일 무서운 법이 뭐냐 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죄.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에 황제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왕이다, 그리고 헤롯이 왕이 있는데 왕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는 반역죄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3년 동안 내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죽이되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에 반역하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주로 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 반란죄를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든지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주로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예수님에게 씌운 제목이 뭐냐,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헤롯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은 누구다? 로마 황제인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구에게 저주받았다?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지자가 저주받은 자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는 뭐가 아니다?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뭐다? 단지 반역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못 박여 죽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야, 우리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만 하더라도 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못 박혀 죽다니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속았구나, 내가 잘못 눈이 뒤집혀가지고 씌워가지고 내가 엉뚱한 데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무서워서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 위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기도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환멸과 슬픔을 안고 뿔뿔이 헤어지고, 그리고 사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에 예수님의 향료를 넣으러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알고 쫓아가서 보니까 무덤이 뭐 했더라? 비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났다. 그러면 그분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분 참 은사가 많아가지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참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안 됐어. 그리고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뭐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뭐대로 죽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도 예수님이 뭐 할 것을? 죽되 뼈가 상하지 않을 거다, 뼈가 부러뜨리지 않을 거다라고 예언했고, 그리고 죽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이미 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이 빈 무덤이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속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옳았다는 것, 다만 자기들이 잘못된 그 유대인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갈 때 자꾸 원망하잖아요.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이 불뱀이라 그러니까 무슨 덩어리에 붉은 줄이 쫙 들어간 줄 아는데 하여튼 뭐 상상은 착각이니까 하여튼 잘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등줄기에 붉은 줄이 간 게 아니고, 불뱀이라는 의미는 뭐냐? 불뱀이 물으면 불처럼 몸이 달아올라요.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와서 심장이 뜨거워서 터져 죽는 그런 무서운 독을 가진 뱀이 바로 뭐냐?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이 독사, 이걸 불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원망하는 사람들은 물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다 말고 불뱀이 물어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얼마나 뜨겁냐 하면, 이건 뭐 제가 물려보질 않아서 경험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하여튼 문헌에 의하면 이 불뱀에 물리면 뜨거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하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전체를 봐야 돼. 어느 한쪽만 가지고 막 주장을 하면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옳은 것 같은데 틀린 거야.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 구절만 뽑아가지고 이게 옳다고 막 계속 막 주입을 시키니까 사람들은 그런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예수님이 되고 또 뭐 하여튼 그런 이단 교주들이 그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것만 계속 막 집중적으로 막 주입을 시키니까 그건 또 당연히 성경이니까. 그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돼요. 신약을 읽을 때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은 이 한쪽만 본 거죠. 저주받은 것만 봤지 예수님이 그 장대 끝에 매달린 뱀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장차?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릴 것이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걸 보는 자마다 뭐예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언은 안 보고 신명기에 있는 예언만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놓고 펼쳐놓고 봐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상징하냐? 그 나무에 뭡니까? 노뱀은 바로 장차 오셔서 불뱀에 물린, 불뱀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단, 죄, 율법, 사망 이런 것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뱀을 매다는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할 것이다?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그 예언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옳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제가 두 번째에 대해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구약 성경에는 이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 크게 네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째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 두 번째는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 세 번째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 네 번째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언제 왕으로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 왕권을 가지고 그때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처음에 초림하신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선지자와 제사장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특별히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물론 왕권을 가지고 오셨지만 실제로 그 왕권이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구약 성경에 이 네 가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가지 예언이? 네 가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네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제사장도 좋고 선지자도 좋아. 근데 뭐가 이해가 안 돼? 종으로 오신 메시아와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이게 일치가 될 수 있겠냐는 거지. 어떻게 왕이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냐는 거야. 만왕의 왕이 어떻게 나무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구원의 능력이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이 십자가야말로 뭐예요? 미련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왕이 어떻게 나무에 매달려서 힘이 없어 죽을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근데 이미 그 예언이 어디에?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냐? 그걸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잖아, 그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증거에 대해서 5가지로 좀 살펴보고 오늘 지금 분량이 많기 때문에 빨리 다음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에 주신 그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증거는 5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그것이 의존하고 있는 그 증거들의 다양함, 풍부함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나 있는데 지금 그걸 다 살펴볼 시간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뭐 죽었다는 건 사람은 누구나 죽으니까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누굽니까? 빌라도가 그 요즘에 기록된 그 역사적인 사건에 보면 빌라도가 빌라도가 누군지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인 기록이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 그 서해안 쪽 그쪽에서 발굴된 것이 뭐냐면 빌라도가 이렇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와서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이 돌판에 새겨진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는 사건은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냐? 이 증거에 대해서 5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성경을 잘 아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첫째는, 작은 첫째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때는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는지 아세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켜요? 이것만 알아도 내가 보기에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어머니 교회로 바꿨더구먼. 거기 넘어가지 않을 텐데, 구약에는 그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그 안식일은 예언입니다. 예언, 모양이었어요.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실제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따라해보세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자꾸 이사야에 있는 48장 같은 데 들여대면서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렇게 우리를 이제 속박하고 우리를 미혹하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에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과 요한계시록에 봐도 요한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본 그날이 언제? 주의 날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주일이라는 말이 있냐? 성경에 많습니다.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이라는 말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눈이 열려서 요한계시록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 이야기를 하면 아멘을 해야지. 제 말은 아멘을 안 해도 괜찮아요. 성경 이야기를 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그래서 부활하신 증거들이 뭐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날 어디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식이 지난 첫날, 주일날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갔죠. 무서운, 대단한 여자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참 존경합니다. 그거 혼자 말이죠. 무서운데. 거길 찾아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믿지 않았지만 하여튼 무덤을 찾아간 거죠. 그랬는데 지키던 누구도 없고 로마 병사도 없고 무덤문은 열려있고 무덤에 누가 없어요?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어요. 요한은 젊으니까 먼저 갔는데 무서워서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베드로가 뒤에 왔는데 용감하게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매미가 뭐예요? 번데기가 돼가지고 싹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껍질만 남듯이 이 세마포가 딱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 쌌던 건 머리 쌌던 대로, 수위는 수위대로 부활체로 싹 그냥 빠져나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증거로 이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빈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1명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일시적으로 500여 명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예수님의 젖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나타났다?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바울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무려 몇 번이나 나타나셨냐? 11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11번이나. 몇 번?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도마가 의심을 하니까 이제 도마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더니 나중에 이제 제자들, 도마가 그 자리에 와서 그랬더니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막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증거하고 막 그랬더니 도마가 안 됐다. 얘들이 예수님이 잃어버린 저 십자가못박에 죽었더니 뭘 잘못 헷걸 보고 뭐 헛소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 그러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다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보기 전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얼마나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 과학은 뭐예요?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증명이 되지 않는 건 과학이 아니야. 그래서 첫날 여조원 목사님이 진화론은 뭐가 아니다? 벌써 다 잊어버리시고 가시기도 전에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예.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왜? 과학은 뭐가 돼야 되니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진화론은 증명된 게 하나도 없어. 다 허구야. 그냥 추정하는 거야. 희조세 그럴 것이다. 원수인가 사람 된 거 그럴 것이다. 것이다 하다 끝난 거야. 근데 과학은 뭐 해야 돼요? 딱 말하면 그것을 증명을 해보여야 돼. 그래야 그게 과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도마는 안 믿는 거예요. 증명을 해보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왔어요. 짠 하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야. 그러면서 도마의 손을 끌어다가 못자국에다가 넣어보시고 창자국에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못자국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창자국을 가지고 계신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으로 천국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 오실 때도 100% 하나님,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도마가 이 증명이 됐잖아, 그죠? 못자국에도 있죠, 창자국도 있죠. 근데 이게 문을 닫았는데
그냥 쑥 나타났다가 쑥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 자고 안 만져봤지만 다 믿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도마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겁니다.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됐든 이렇게 두 번째 증거가 뭐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보냈다는 증거가 뭐냐? 제자들이 삶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이. 전에는 뭐 툭탁하면 서로 싸우고 누가 높으냐 그러고 말이죠. 뭐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들이 담대해져 가지고 사도 요한을 내비두고 나머지 11명의 사도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지도 않는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을 걸고 자기의 모든 걸 걸 수 있습니까? 이거 불불불 걸고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제자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 야고보가 목이 베어졌고요, 베드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나머지 11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하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막달라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6월절이 지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임하셔가지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셨다는 말은 성령이 그냥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시고, 말은 내 성대를 통해서 하지만 누가 말을 하냐?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내 성대를 통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어요?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울의 말하면 그분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예수님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막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그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3,000명. 몇 명?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그랬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듣고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3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납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서울역에 그 많은 사람이 왔다가 거기에 수십 년째 안진뱅이로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다가 딱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다가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걸으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걸어놨어. 일었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막 뛰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가 보네. 요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아마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누구를 붙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가지고 솔로몬의 행각이 어디냐?
예수님 그 성전 바로 옆쪽으로 오면 그 솔로몬이 행각을 지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쉬라고 거기로 이제 그 넓은 뜰이 있는데 그리로 몰려든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또 뭘 전합니까? 또 역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걸 다시 살렸다. 그리고 그분이 이 40년 동안 앉은 병이를 그분이 일으켰다.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몇 명? 그렇게 말하면 50점밖에 안 되고 남자만 5,000명이 그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더라. 할렐루야.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다시 살리셨다 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초대교회에 300년 사이에 이 아시아 지역과 이 로마 지역까지도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뭐 한 게 확실하다?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증거다. 다섯 번째,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처럼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즉 맨션을 예비하러 가는데 맨션이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그 말로도 이루가 안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오겠다. 뭘로 오냐? 내가 성령으로 오겠다. 그래서 너희 안에 너희 곁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뭐라 했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부터 뭐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뭐 하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증거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구원을 위한 선물이 뭐냐? 십자가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 시간에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뭐대로? 성경대로, 즉 예언대로, 예언이 성취됐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말인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많은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된 그 내용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건이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뭐 하신? 부활하신 인격체이신 그분을 십자가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세물교 성경에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보면 십자가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십자가 복음이라고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그 선물이 뭐냐? 그것은 첫째,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거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에 이런 예언이 진짜 있었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부터 6절까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지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은 짧지만 어디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이사야, 우리가 53장 그러면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죠. 고난받을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분이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언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뭐야?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그는 여기 그가 누구죠? 그는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게 뭐냐? 종으로 오신 메시아, 고난받을 메시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받을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친히 인자라는 말은 뭐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앞에 더가 붙었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래서 그 인자 또는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7장에 나오고 에스겔서 1장에 나오면 인자 같은 이가, 그게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것이 예언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을 위해서 주신 선물에,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선물이 뭐냐? 구원을 위해 주신 선물은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사야 하반부, 이제 이사야를 전반부와 하반부로 나눕니다. 이사야 전반부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하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그렇게 짜맞추려도 안 되는데 전반부는 뭐죠? 전반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책망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는 뭐가 나오냐? 회복이 나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을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위대한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사야서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 신약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몇 권이에요?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러니까 27장. 참 이게 누가 이렇게 짜맞추려고 해도 참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복음서가 4개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그렇죠? 근데 이 이사야 하반부에는 이 40장부터 66장까지 보면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그 고난의,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사복음서처럼. 거기다가 또 기가 막힌 것은 이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뭐가 끝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잖아, 그죠? 근데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사야 하반부 역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를 신약과 구약에 대한 내용으로 축소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든 여기 이사야 하반부에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은 누굴 말하냐? 바로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자로 나옵니다. 그래,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들을 고난받는 종이 오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뭐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신 그 내용대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 자,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입니다. 우리만, 첫째는 믿는 우리를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온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라는 뜻입니다. 코스모스라는 건 뭐냐? 주로 이제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단에 억압당하는 백성들을 주로 지칭할 때 코스모스라는 말을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한 화목제물일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한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죄가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 이런 질문을 혹시 하실 수가 있어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원래 천재들은 엉뚱한, 뭡니까, 에디슨처럼 계란 갖다가 품는다고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근데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하지만 혹시 그런 의문을 하는 건 좋은 겁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게 좋은데, 자,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중요한 이슈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죄가 누구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 맨이라는 뜻이고 인류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와가 범죄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건 하와지만, 하와는 사실은 뭐예요? 미혹에 넘어갔지만 아담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것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맨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고 아담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습니다. 이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우리를 뭐 되게 했어요?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죄가 유전되잖아요. 그리고 자범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다윗은 뭐랬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만들어질 때부터 나는 죄악 중에 잉태했으며, 죄악 중에 잉태한 거예요. 만들어지면서부터 죄인이야. 아멘? 그러니까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죽어야 돼.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또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이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사단에게 넘어갔고, 두 번째 아담은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마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인 된 사람들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1-1은 뭐죠?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1은, 앞에 있는 1은 첫 번째 아담, 마이너스 두 번째 아담은 제로.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냥 믿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설명하냐? 죄 용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곁길로 가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하셨다? 우리 죄를 사하셨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그 레위기 1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약의 예언입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속죄가 뭐냐? 속죄는 대제사장이 1년 7월 15일 날, 속죄일 날 유대력으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그걸 속죄제라고 합니다. 속죄제. 따라해주세요. 속죄제. 누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 담당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 죄를 속하는 죄를 무슨 죄? 속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또 한 군데 찾아옵니다. 레위기 16장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수송아지를 무슨 제물로? 속죄물로 삼고, 여러 가지 제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속죄물이 중요한 거예요. 속죄물은 뭐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번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신약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12절 봅니다. 이겁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오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자, 개혁이 뭐예요? 개혁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 이걸 개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구약의 그것은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것이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구약의 속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번제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게 뭐냐? 그것이 신약에 와서 성취될 건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단번에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의 성소에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속죄제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11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됩니다.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하지 아니하고? 아론은 뭘 가지고 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피는 뭐냐면 생명이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죄가 없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성소는 어디에? 아버지 보좌에 가서 우리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단번에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참 이게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회개를 하고도 어떻게 내가 회개 몇 마디 했다고 내 죄가 용서를 받냐? 인간아, 양심이 있지. 이러는 위대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위대할지 모르지만 위대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위대한 구원에 들어가려면 좀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돼서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을 대신 내가 내 죄값으로 줬어. 그러니까 네가 용서받았어. 그럼 뭐 해야 돼?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아멘. 근데 뭐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 그러면 되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제가 보기엔 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놨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16절. 빨리 가야 되는데, 자, 하여튼 빨리 가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뭔 것에? 구약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라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세상 끝이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멘. 그때 나타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위대한 뭘 이룬다? 구원을 이루고, 안 받아들이면 10원이 돼요?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약의 예언대로 그 구약의 모든 성소는 뭘 말하냐? 제사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자, 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뭐가 해결돼야 되죠? 죄가 해결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원수입니다. 근데 어떻게 화목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속죄제물을 내주셔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화평,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뭐 하셨어요? 화목케 하시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한 구절 보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첫째는 뭐냐? 원수된 죄인들과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쭈삣쭈삣하고 못 나가요? 아니면 담대하게 나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과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아빠 그러면서 아버지 품에 가서 안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였기 때문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어집니까? 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첫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유업이요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조금 더 읽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예수님 우리를 둘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좀 더 읽어봅시다. 자, 에베소 2장 15절을 보세요. 여기 띄워지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인간들의 세계에서 제일 높은 벽이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들은 자기는 선민이고 우리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개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바리새인들 보고 같이 사진 좀 찍자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걸음아 나설레라로 도망가. 그분 눈에는 이게 어디 개 같은 게 와가지고 선민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버려. 제가 그냥 또 그냥 쳐다보고 그냥 왔습니다. 누가 개인지 나중에 보자.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케 하신 거예요. 아빠! 그리고 이제 아버지 품에 다갈 수 있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속죄한 것을 믿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제가 김기현 목사님 설교한 내용 보니까 그냥 다 나오셨더구만. 하나님,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십자가 밑에 들어가면 우리는 1등 시민이 돼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세 번째가 뭐냐?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다. 이 자유라는 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유명한 그 애침도 있는데, 이 자유는 뭘로부터 자유입니까? 네 가지로부터 자유입니다. 자, 손을 다 이렇게 펴보세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첫째 뭐예요? 죄. 두 번째가 뭐죠?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사망입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자유, 두 번째는 죄값을, 사망으로부터 자유, 세 번째는 죄를 짓는 원인이 뭡니까? 죄가 죄되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라는 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죄. 이게 율법입니다. 세 번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살인했던 사단으로부터의 자유. 네 가지로부터의 우리에게 뭘 주신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작은 첫째로 구속입니다. 구속. 이 구속이라는 단어와 속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하나로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서로 다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설명하면 서로 깊은 연관이 있지만, 이 두 용어는 서로 다른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첫째, 속죄라는 것은 뭐냐? 우리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속죄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교도소에 갑니까? 여러분 같이 선량한 사람 교도소에 집어넣습니까? 안 넣습니다. 어떤 사람을 교도소에 넣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판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이 돼야 죄인으로 어디에 넣어요?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죄수가 아닙니다. 판사가 확실히 죄인이라고 판결할 때까지는 죄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됐는데, 이걸 속죄라 그러고,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 노예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마치 사단이 개목걸이 해가지고 우리 끌고 다니듯이, 죄송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개 목걸이 끌고 다니듯이 사단이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먹어! 그럼 먹어야 되고, 앉아! 그럼 앉아야 되고, 물어! 그럼 물어야 되고, 죄지라 그러면 죄져야 되고, 어디 가라면 가야 되고. 우리는 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자유케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노예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일을 해도, 내가 돈을 벌어와도 그 돈은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그건 주인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나 잘했다고 이제 나를 자유 줘요? 안 줘요? 절대로 안 줍니다. 그게 우리는 죄의 속박이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자유케 하려면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사서 나를 자유케 해야 돼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사다. 그럼 따라합시다. 값을 치르고, 무슨 값을 치러요? 죄값을 치르고 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뭐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종은 무슨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죄의 종,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속박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게 속전이라고 그러죠. 속전.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거 아까 읽은 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종으로 오시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뭘로? 대속물. 왜 앞에 대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신 값을 치르고 속하다,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이래서 대속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셨어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뭘로 줬다고요? 때가 되면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시편 49편 6절 8절에 보면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49편 6절부터 8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 속전이 뭐예요? 속전? 자기를 자유케 하기,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사단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바치지도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9절, 참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속량이 뭐예요? 역시 값을 주고 사는 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하는 값이 너무 뭐해서?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만약에 저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른다면 너무나 엄청나서 언제까지 마련할 수가 없어? 영원히 우리는 마련할 수가 없어. 우리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돼. 아멘. 다시 보세요. 49장 8절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뭐해서?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영 해가지고 언제 끝날지 몰라. 뭐 하지 못한다? 값을 치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시작해가지고 끝나지 않도록 우리는 뭐예요? 죄와 죄값인 사망과 율법과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거예요. 자유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사병 걸린 예배자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아멘.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아멘. 또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뭐하시고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거스러. 왜 계속 우리 노예 증서가 있잖아, 그죠? 너 며칠 몇월 며칠 날 무슨 죄 짓고, 너 몇월 무슨 죄 짓고, 무슨 죄 짓고, 무슨 죄 짓고, 그러므로 너는 무슨 죄 벌을 받아. 그래서 너는 죄값으로 사망에 있고 율법을 어겼고 마귀의 종이고, 이런 우리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죄값, 죄 증서를 다 뭐하고? 다 지우시고 지우개로 싹싹싹 밀었어. 그리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을 뭐 하셨다? 영원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종로로 타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엄청난 값을 치르고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야지.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꿍하고 섭섭한 거 있어? 빨리 지금 다 자유를 주세요. 자, 에베소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자유케.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위대한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또 헷갈리겠어, 그죠?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노예고, 이미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케 됐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유자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 자, 슈퍼에서 일하는 사람이 월급 받으려고 눈치 봐가면서 일하는 사람하고, 이게 다 내 거기 때문에 아들이 일하는 거 달라야 똑같아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이 율법을 지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율법의 노예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그건 평생 가도 구원을 못 받아. 근데 이미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 구원 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유케 하신 거 그건 뭐냐? 육신의 옛사람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뭐 하셨다? 함께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옛사람이 죽고 함께 뭐 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뭐 했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시고. 자, 네 가지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첫째는 죄값인 사망, 율법,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시고, 그를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할렐루야.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큰 네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이 뭐죠? 옛 언약은 뭐예요? 행위의 언약입니다. 네가 잘해, 그럼 내가 복 줄게. 근데 우리가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 된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뭐예요?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 믿기만 해, 그러면 네가 위대한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속해 있어요? 옛 언약에 속해 있어요? 아니면 새 언약에 속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자, 찾으세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 새 언약이 있다는 말은 무슨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과 내가 앞으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네 가지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째 뭐라고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두 번째는 사망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으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고. 자, 지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우리를 자유케 한 건 네 가지 맞죠?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첫째는 죄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두 번째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은 사망에서. 세 번째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율법이걸로. 아멘. 율법에서. 네 번째는 사단. 여러분, 이 사단을 머리를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사단은 패했지만 D-Day와 V-Day처럼 D-Day는 뭐예요? 이미 승리했어요. 우리가 북한군에 밀려가지고 부산까지 낙동강까지 내려갔어. 그때 이제 목사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엔군이, 메가더 장군이 어디를 들어왔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가지고 이미 벌써 북한군은 패한 거야. 그런데도 뭐 했어요? 북한군이 완전히 자기 나라로 물러가기까지는 많은 전투가 있었어요.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빅토리 데이. 아멘.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그 구원을 위해 주신 선물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것이 뭐여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성장도 아니고 인기를 알리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저 조금 이해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사는데, 예수님이 사시려면 뭐 해야 되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제일 행복하고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아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도, 그래도 그 예수님이 임재로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저 시편에서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최우선적으로. 그럴 때 여러분, 이 제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샘물교회 성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앞장서서 걸어가면서 한 경험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